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분부는 성령 충만이다. 성경을 보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분부이며 명령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할 때 분부라는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나 명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땅을 떠나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지내실 때에도 성령님에 대한 약속들을 거듭 말씀하며 가르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한계가 있으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이 강조하여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기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우리 곁에 와 계시는 분, 우리를 변호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이제 예수님과 같은 육체를 입고 계시지 않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상황에 제약이 없이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함께해 주시는 예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오늘은 교회 원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분부는 성령 충만이다 라는 제목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분부대로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속에 뜻을 세워야 합니다. 누구 속에? 내 속에. 무엇을 세워야 한다고요? 뜻을 세워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그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직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먼저 마음속에 뜻을 세우라는 겁니다. 아직 그들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들 속에 뜻을 세우는 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압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까? 누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학설로 얘기하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여 성도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의 승천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정말 영광이었고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천군과 천사의 찬양 소리가 나고 하늘문이 열리고 여기서 저 위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보는 것보다도 감격이 황홀한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격과 영광을 보고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으로 세례받기 위해 기도한 사람은 500명 가운데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감동적이고 황홀한 장면을 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 속에 뜻을 세우지 않은 사람들은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내 속에 뜻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지금 세상에서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들 대부분은 알게 모르게 귀납법적인 사고 방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귀납법이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론을 나중에 내리는 것인데요. 수집된 사례들 그 하나하나를 전부 검토하고 난 다음에 그 모두를 총괄할 수 있는 어떤 주장을 결론으로 나중에 성립하는 것을 귀납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A가 있다, B가 있다, C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정리해 보니까 D라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결론을 끝에 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일에 미리 결론을 내리면 경솔하다고 말하고 위험하다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판단이라는 것은 너무나 약하고 무익하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역사의 주관자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은 지어진 천지가 다 없어질지라도 1.1핵도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것저것 경험해보고 마지막에 가서 내가 상황을 점검하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삶을 사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내 속에 뜻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포로가 되어 이민을 가서 어려움 가운데 살았지만 승리했던 다니엘이나 에스더의 비결,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당시 최강의 나라, 최고의 문화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속에 자신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상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을 세운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최고의 문화, 세상 당시 최고의 과학, 최고의 권력, 힘, 그 어떤 것도 최고의 상수인 말씀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다니엘이나 에스더는 그 나라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미리 올바른 뜻을 세우고 결단한 사람은 유혹을 이기기가 쉽고 흔들림도 없습니다. 또 뜻을 먼저 정하니까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게 되고 돕는 사람의 손길도 나타나게 되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 속에 결심과 뜻이 없으면 그러면 허탄한 세상, 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아주 침착한 듯 하면서 그때 봐가면서 제가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도대체? 이 말은요, 거짓과 미혹의 영들에게 나를 시험해서 나를 끌어가 주세요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뜻을 세우지 않고 그때 가봐서 하겠습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이미 패배한 겁니다. 승리의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과 부끄러운 구원을 얻고 아내를 소금기둥 만들고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도록 두 딸을 그렇게 한 그 롯, 두 사람이 한 집에서 함께 이민 가서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똑같은 여정을 걸어갔는데도 자기 속에 뜻을 세운 사람입니다. 뜻을 세웠고요. 롯은 자기 속에 세운 뜻이 없으니까
환경과 상황을 따라 대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달라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약속과 분부를 믿어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겠다는 그 뜻을 여러분 속에 반드시 세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속에 뜻을 세웠다면,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뜻을 세웠다면 그 다음에 순종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으로 행해야 한다. 순종으로 행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을 따라, 그래, 나 성령으로 세례 받을 거야, 이제 예루살렘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무엇을 그 다음에 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만 읽어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환경은 어려웠습니다. 상황은 나빴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뜻을 세웠잖아요. 그 뜻을 세운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말씀을 순종하여 열심을 다하여 진심으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사람들에게, 보시다시피 여자들,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실패했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내 힘으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사느냐,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순종할 이유가 없지요. 내 힘으로 사는데 뭘 순종합니까? 그래서 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자기가 잘난 것 같이 보여지려고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뭘 맡겨도 해결이 안 됩니다. 왜요? 자기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반면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약해 보입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갑니까? 독자 이삭을, 100살에 얻었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으로 행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을 읽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아기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성경에서 예배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앉아서 구경하는 게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행하여지는 자리까지 가는 게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으로 행했더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이후로 하나님이 예비한 수양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면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이르는 복을 얻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이기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아브라함의 신앙의 본질은 찬양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행함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 왕은 순종의 행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1인자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의 행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과 벗된 간음한 여인 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수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고 비참한 멸망을 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성경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읽어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신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선민의 초대 왕입니다. 그런데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너를 버린다라고 말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완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완고함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완고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뜻을 고집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우상 숭배와 같다. 이런 우상 숭배 때문에 세상과 벗된 간음한 여인이 되고 비참한 멸망의 결론을 얻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 시대보다 더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감격,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눈물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의 행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앙은요, 자기가 신앙의 주인이에요. 자기 기분 따라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기 컨디션 따라 봉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예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는 행하지만, 그러나 잘하다가도 내 뜻과 안 맞으면 완고하게 내 뜻대로 고집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가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교회와 일부 예배 성도들은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마지막 시대에 순종으로 행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이것은 예외함이 없는 모든 사람이 주신 명령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누가 실천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형편되면 다 이것저것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겠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형편도 처지도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말씀을 따라 뜻을 세우고, 그래서 몇 달 전에 가는 비행기표 예약하고 돈도 없으면서 예약해놓고 그 다음에 형편도 안 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가 간증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눈물 있고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는 간증하는 자리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 것은 뜻을 세우고 순종으로 행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봉사와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기회가 주어질 때,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뜻을 세우고 순종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아니, 형편되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처지가 되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도 오늘 예배드리는 게 형편과 처지가 됩니까? 뜻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감동을 누리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속에 뜻을 세우고 순종으로 행하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성경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작정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분명히 땅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는데요, 이 권능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 디나미스라는 말입니다. 다이나마이트 또는 다이나믹,
이라는 단어가 다 여기에서 파생돼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능,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능력, 이 파워, 디나미스는요, 진실로 우리를 힘있게 만들고 자유하게 만들고 원수마귀를 이기게 만들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주님의 증인이 되기에 필요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이 파워는요, 순수하다. 쉽게 말하면 내추럴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부작용이 없는 능력, 유일하게 전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능력이 마치 같은 사랑인데 어머니의 사랑과 같이 부작용이 없고 문제가 안 생기는 이 내추럴한 능력이 바로 디나미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왜 싸웁니까?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정치가 싸우고 매일 다투고 얼마나 부작용이 많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힘 생기기 전에는 안 그럴 것 같았는데 그냥 힘만 생기면 그냥 몰아치고 죽이고 그냥 뒤통수 치고 싸우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주어진 권력을 다 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나중에 후환이 있습니다. 돈 있다고 다 쓰면 나중에 여러분 거덜납니다. 있으실 때 바르게 잘 써야 합니다. 주먹 힘 있다고 다 쓰면 안 됩니다. 주먹이 셀수록 안 써야 됩니다. 덜 쓸수록 좋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막 휘두르려고 그러는데요, 결국 그것으로 자신과 가족과 이웃과 모두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또 세상의 모든 능력이라는 것은요,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하의 능력을 가졌던 사람, 알렉산더 대왕이나 아니면 진시 황제, 히틀러, 아니 어떤 사람이라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원수마귀로부터 해방될 수도 없습니다. 아니 잠 하나 평안하게 잘 수도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진실한 소망을 줄 수도 없습니다. 자신과 자녀의 불행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한국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집 딸이 그냥 불행한 결말을 맺고, 대통령 했던 분들, 돈 많은 재벌 회장들 그냥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감옥에 앉아 계시고. 왜 그렇습니까? 물질과 권력, 세상의 힘은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디나미스,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어떤 환경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일으키고 복되게 만들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자유하게 하고 은혜받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가지고 한 나라도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요르단에도 건너가지 않았고 그 옆에 모압과 에돔에도 이집트에도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기들끼리 하나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하고 같은 동족인데도 원수가 되고 자기 속에서도 맨날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하면서 싸우고 담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하늘의 권능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넘고 사마리아도 건너고 안디옥도 넘고 이집트도 넘고 그리스도 넘고 로마도 넘고 스페인도 넘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도 계속 넘고 세계를 넘어 끝까지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부적으로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남자와 여자, 나이 든 사람, 젊은이, 또 있는 자와 없는 자 모두가 하나 되는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서로의 삶을 가로막는 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넘어요? 밥 많이 먹으면 넘어요? 기마 있으면 넘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에도 온갖 불안과 염려, 시기, 질투, 불평, 원망, 두려움, 낙심, 넘지 못할 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길은 하나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것 담들을 넘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그릇에 무엇이 충만하게 되면 다른 것은 들어갈 자리가 없죠. 이걸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불가입성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공간에 동일한 시간에 두 물체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죠. 가득하면 그 무엇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가득하면 충만하면 그러면요 우리가 그렇게 싸워서 이기려고 했던 세상의 것들을 나도 모르게 다 이기고 있다니까요. 내가 불면증 가지고 싸워보세요. 잠을 자야 되는데 그러면서 밤새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겠다고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순간에 나도 모르게 아침에 잘 자고 일어납니다. 내가 안 아파야지 그런다고 안 아픕니까? 이를 악문다고 안 아픕니까?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희한하게도 아픔을 못 느끼는 강건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마치 컵에 물이 가득하면 넘쳐나듯이 하나님의 것들이 넘쳐서 흐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 주변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요. 새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온갖 잡념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 때문에 상하고 누구 때문에 미워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누구 꼴 보기 싫어서 못 나가고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래서 안 되고 그냥 두려움과 어둠의 생각들이 잡념들이 온갖 욕망들이 이 안에서 가득히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세상과 문제를 상대하여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혹시 문제가 보입니까? 지금 세상이 한심하고 답답해 보여서 미치겠습니까? 너무 억울해서 분노하고 염려스럽고 절망과 낙심 때문에 길이 없어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까? 그럴 때 그 문제를 상대하면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백전백패. 아니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내가 변화 못 시키는데 내가 보기 싫은 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러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수천 수억만 가지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 역사를 이루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때의 상황은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사망과 고통과 죽음 앞에 있습니다. 그들은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무능력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을 상대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졌더니 그랬더니 그들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온 세상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새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분부대로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하기 위해 내 속에 뜻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속에 뜻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말씀을 따라 뜻을 세웠으면 순종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이 임하게 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체험하고 영광 돌리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